역대하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실 수 있습니까?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진노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없애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또 여호사밧은 유다의 요새화된 모든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임명하였다.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여러분이 맡은 임무를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재판할 때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공평하시고 아무런 치우침도 없으시며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또 예루살렘에도 몇 명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가문의 족장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주의 율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또 백성들의 각종 송사를 처리하게 했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다 땅 각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어긴 일 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 그들로 더 이상 주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이고 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돕는 관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대하 2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동맹을 맺고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다. 이때 유다 남쪽의 마온 족속도 모압 연합군에 합류한 상태였다. 전령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엄청난 군대가 사해 건너편의 에돔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 유다 온 백성들이 유다 각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 새로 만든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기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하기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두려운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곧 주께서 계시는 이곳으로 주를 찾아와 고난 가운데 주께 도움을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함께 뭉쳐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저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멀리 돌아서 통과하였고 그 백성들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쫓아내려고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저 큰 군대와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주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는 아삽 집안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며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주의 영,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곧 하나님인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과 맞서기 위해 행진해 나가라. 그들은 시스 고개를 타고 올라오리니 그러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제자리에서 대열만 갖추고 서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도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유다 군대는 드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했다. 출발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후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찬양을 드릴 사람을 가려 뽑은 다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 군대의 선두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도록 했다. 주께 감사를 드리자.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께서는 미리 숨겨놓으신 복병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세일 산지에서 올라온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자기들끼리 마구 쳐 죽였다. 유다 군사들이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마루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니 그들의 진영에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들만 즐비할 뿐 살아남아서 도망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의 전리품을 챙겼다. 적군의 각종 장비들과 옷가지들과 귀중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사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주를 찬양했다. 그리하여 그 골짜기는 오늘날까지도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주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성전으로 향했다. 그때에 주께서 유다의 원수들을 크게 쳐서 멸망시키셨다는 소식이 널리 전해지자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였다.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아버지 아사를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훗날 남왕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다. 두 왕은 함께 약주하고 연합하여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 배들은 에시온게벨에서 만들어졌다. 그때에 도다와우의 아들인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왕께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셨으니 주께서는 왕이 만든 배들을 모조리 다 부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과연 그 배들이 항해 중에 다 부서져 끝내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요한계시록 8장.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는 대략 1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훨훨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습니다.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마치 나는 푹 자다가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등잔대의 꼭대기에는 대접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또 등잔대에는 7 등잔이 있는데 각각의 등잔마다 대롱이 달려 있어 그 대롱이 등잔 꼭대기에 있는 대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순금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등잔대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한 그루는 등잔대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천사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해 주었다. 주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주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그러므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내 영으로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있도다 하고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하셨다. 주께서 또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의 손이 또한 이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성전 건축의 시작이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깔보는 자들이 누구냐? 그 7 등자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다. 그 손에 다림줄을 쥔 스룹바벨이 마침내 그 일을 마치는 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저 숭금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물었다. 등잔대의 7 등잔 속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2개의 금대롱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가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했다.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했다. 천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 올리브 나무 2가지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2사람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다. 요한복음 7장. 이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일부러 유대 지방을 피하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형님은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의 제자들이 형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숨어서 일하시면 누가 형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안 된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야 때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그대로 머무르셨다. 예수의 동생들이 모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자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려고 누구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묻고 다녔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명절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들어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요. 당신들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소.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 귀신 들렸소. 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내가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 모두가 놀라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소. 사실 할례에 대한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당신들이 어찌 내게 분개하는 것이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시오.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터놓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내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성전에서 아직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났고 또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소.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참되시오.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소.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달리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과 여기에 있을 시간도 잠시뿐이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이 오지도 못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헬라로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자기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느니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군중 가운데 더러는 이분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성전 경비병들이 맨손으로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호통을 쳤다. 왜 그 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너희도 넘어가 버렸단 말이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 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저주받은 작자들이다. 그때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섞여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